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할렐루야라고 외치기조차 민망한 그러한 날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또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가 또 SNS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에 탄식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존의 소식을 기대했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은 채 우리가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희생자 가족과 그리고 애타게 지금도 자식과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눈물 속에 계신 우리 실종자 가족 그리고 황망하게 생명을 잃은 이들의 영혼 그리고 여하튼 간에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1분간만이라도 우리 잠시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애틋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크린이 없는데 이렇게 딱 가리신 분이 있어서 제 마음에 계속 걸려요. 자리를 옮겨주시든가 아니 뒤에 분이 자리를 옮겨주시면 되죠. 자리를 좀만 옮겨주셔서 앉으시면 제가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가리는 쪽에 앉아 계셔갖고 제가 좀 불편해요. 카메라도 이렇게 굳이 저를 비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녹화는 가운데만 뜨시고, 그죠? 이걸 못 보니까 계속 뒤에 분들은 가려 계셔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를 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저를 좀 직접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스크린을 보고 예배드리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걸 쪽 작지만 보는 게 좋은지 오늘 한번 보시고 저한테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더 좋았어요 라든지, 아유 집중이 더 안 됐습니다 라든지 조언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이렇게 십자가도 굉장히 멋진 십자가, 오늘 여러분 이게 제작 기간이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방법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영주 권사님이 이렇게 기물 헌금할 때 그때 자신은 십자가를 봉헌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래전에 만드시고, 바닥 그다음 세우는 방법 고민하셔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이 돌 항상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돌 옆에 항상 거기 있었고 발판도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처음 이렇게 강단에 십자가 세워져서 참 감사합니다. 멋있죠? 네, 참 감사하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예배당 안에 봉헌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굳이 절기설교 본문을 따로 선택하지 않고 요한복음 강해 본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됐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구절들을 하나님이 또 부활절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설교 제목이었는데, 주중에 여러 슬픈 일을 겪고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떨어지고 죽고 좀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보낼 수밖에 없는 부활절일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데, 정말 슬픔을 당한 우리와 또 저의 마음에도, 또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울한 마음, 또 조금 묵직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갖고 왔던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오늘 저녁에 있을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도, 사실 이 공연이 물론 오락을 위한 공연들은 많이 취소도 되고, 또 저희 중부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연예체육대회도 화요일날 있을 예정인데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고요. 많은 교회 행사들을 취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뮤지컬 공연은 오락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연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부활의 감동들을 함께 느껴주신다면 바로 준비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오셔서 음식장만 또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와서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혹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해 주시고 그 감동을 함께 느끼는 것이야말로 준비한 분들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와서 빌립을 찾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빌립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날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좀 뵙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의 이 제안에 좀 당황했는지 예수님과 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안드레에게 빌립이 또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제언하죠. 예수님,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다소 그 질문과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사람이 만나러 왔다는데 뭐 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주석가들은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는 그 시점을 보면서 영광을 얻으실 사인을 보았다.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인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꿈이죠. 이 꿈이 이루어질 날이 왔도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가 내 왔구나 정말 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나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영광을 얻는 거야, 난 이제는 큰 부자가 됐어, 영광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뭐냐면 곧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 영광의 기회가 내게 왔구나.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고난을 영광의 기회로 삼으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바라는 그저 출세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잘 되는 거, 그래서 고생 안 하고 그냥 많이 그냥 우리 소유를 얻는 거, 이 정도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의 세 가지 영성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떨어지는 영성. 첫 번째는 떨어지는 영성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 맺는다. 자, 땅에 떨어져 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씨가 먼저 땅에 떨어져 그런 추락의 경험, 땅에 묻히는 죽음의 경험이 없이는, 그렇게 추락되는 경험이 없이는 열매를 맺는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 영웅과 같이 죽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롭게 장렬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있거니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수치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멋있는 일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은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먼저 수치를 동반하고 거기에 창피함이 더해지고 모욕이 더해지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조리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죄인일, 그리고 나라의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은 뭐 이렇게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마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실어 갖고선 사람들을 많은 데다 돌립니다. 아니면은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어떤 짓을 해도 그게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짓밟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죽는 것도 아깝다 그래요. 빨리 죽는 것도 아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서 땅바닥에 내꽂고 짓뭉개 갖고 빨리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선 가장 괴롭게 죽이는 게, 그게 처절하게 인간성마저 다 짓밟아버리고 죽는 거죠. 가끔 영화나
이런 장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장수들이 딱 잡혔을 때 부끄럽게 죽지 않게 해달라, 빨리 죽여달라 이거죠. 빨리 죽이는 게 그게 멋진 죽음이 될 수 있는 건데, 땅에 떨어지는 거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값진 것은 명분 있게 죽은 것이나 용감하게 자랑스럽게 영웅적 죽음을 맞으신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격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민족의 영웅으로 장렬하게 전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함과 창피함과 모욕 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부터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멋대로 다녔던 그 길을 예수님이 다 자기가 담당해 주시는,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땅에 떨어지는 게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하겠지만 누구에게 싫은 말 하나 들은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죽기는 하겠지만 떨어지는 건 못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참 생명의 씨는 땅에 떨어져. 이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모욕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창피함 당하는 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받는 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참을 수 있을 때 이 씨는 심겨질 자격을 갖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은 따라합시다. 죽는 영성.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어떤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은 푸시케라는 말인데 그냥 생존 생명입니다. 몸뚱아리 생명이죠. 몸뚱아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 살겠다고 덤비는 자, 이거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넘어갈 것이다. 무엇이 일시적 생명이고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우리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운동하시고 건강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좋은 거 먹으시면서 여행하시면서 마음도 평안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 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저는 새벽 설교 때 버큰 헤이도호의 전통이 시작된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 얘기야 하는 분은 반성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들으신 얘기인데 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제가 제 방송을 한 번만 좀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2년에 영국의 해군 수송선인 버큰 헤이도라는 배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좌초하고 맙니다. 배에는 타고 있는 사람이 630명, 구명보트는 3척밖에 안 되는데 한 배에 60명씩 타는 배 3개, 180명밖에 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버튼 헤이도의 선장이었던 세튼 대령이 명령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부터 태워야 된다. 그래서 180명의 그 구조될 수 있는 배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태우고 배를 먼저 떠내고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그 배에서 수장된 그 사건이 버튼 헤이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국제적인 룰에 그냥 불문율처럼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어도 구조하든지 재난을 만나든지
빨리 구호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는 어린아이, 여자부터 구하는 것이 구호의 불문율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버튼 헤이도의 전통입니다. 자, 이 버튼 헤이도의 전통이 그 후로부터 또 다른 해상 재난 사고에서도 큰 빛을 발했답니다. 승객 1515명을 태운 영국의 수송선인 엠파이어 윈드러시오가 알제리 해변을 지나다가 알제리 해안 77km나 떨어진 지역에서 보일러가 폭파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보일러 폭파로 인해서 배에 구멍이 나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역시 구명보트가 제한된 인원만을 태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배의 선장이자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스콧 대령은 병사와 승객들을 집합시켜 놓고 일장 연설을 했답니다. 여러분, 버큰 헤이도의 전통을 여러분 아십니다. 지금부터 이 배는 버큰 헤이도의 전통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구명정을 지정받을 때까지는 갑판 위에서 한 명도 움직이지 말고 예의 없이 서 계십시오. 그렇게 정지 명령을 내리고 엠파이어 윈드러시오의 선상의 남자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선상에 집합해서 바로 버큰 헤이도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가 구명보트에 다 타고 난 다음에도 여분의 자리가 남았던 거죠. 부하가 사령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사령관님, 아직도 배에 자리가 남아있는데 누구부터 태울까요? 사령관은 얘기합니다. 물론 제일 나이 어린 사람부터 태워야 된다. 사령관인 자신도 타지 아니하고 결국 승객 1515명 가운데 여성 125명, 어린이 87명, 병약한 사람 17명이 먼저 탑승했고, 구명보트의 마지막 빈자리는 스코트 사령관의 명령대로 젊은이의 순서대로 인원수가 채워지고 구명정은 그 배를 떠났습니다. 군인들과 연장자들은 배가 멀어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동자세로 선상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명보트가 먼 바다로 사라지는 때까지 되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사령관은 병사와 선원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절대 바다에 뛰어들더라도 구명보트 쪽으로 헤엄쳐져 가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했습니다. 얼마 뒤에 인근 해역을 지나던 배가 와서 최후의 생존자까지 구출하기까지 4시간 동안 어떤 한 사람도 구명보트 쪽으로 헤엄쳐 가지 않았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 이상이 숨질 뻔했던 엠파이어 윈드러시오의 해난 사고에서 보일러 폭발할 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숨진 4명의 보일러 선원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큰 헤이도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이라고 하는 죽으면의 영성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영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성입니다. 죽으면 사는 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러면 그 가족은 죽는 겁니다. 그 가정은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교회가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아무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아무 힘없고 권력 없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마저 없었던 그 아이들이 대신 다 죽은 겁니다. 선장 하나가 살려고 덤비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시간, 충분히 다 도피할 수 있었던 시간에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내가 죽어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많은 젊은이들 살았을 거고 자기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살아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생명을 바다에 밑에 늘어놓은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겠어요? 양심 있는 선생님은 벌써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래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었더라면, 아니 죽을 마음만 가졌더라면 자기도 살고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원통함 아니겠습니까? 죽을 일 만나서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배가 정말 뻥 터져서 한순간에 다 전멸해 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원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애타는 심정으로 원통한 마음이 뭐예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죽을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살렸더라면 라고 하는 이 아쉬운 그 단 몇십 분의 그 차이, 단 한 시간의 그 차이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부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삶의 직장인들, 어느 한 구석인들 여러분들이 다 이 사회를 버텨나가는 톱니바퀴 하나하나로 살아가실 터인데, 거기서 내가 튀어나오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그 톱니바퀴 하나의 몫을 감당하면 이 사회는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사들이 다 빠져서 나 혼자 살겠다고 부정과 부패와 뒷돈과 야합과 그런 치사하고 파렴치한 일들로 나 혼자 살겠다고 튕겨나간 나사들이 결국 총체적으로 이 배를 바다에 집어넣은 채 못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9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막 도착한 기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세 발의 총성이 그 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 통감부 통감이자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던 조선 식민지화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에 날려간 총알이었습니다. 저격 직후에 달려든 러시아 헌병들의 힘에 밀려 쓰러진 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꼬레야 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순순히 체포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모진 고행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업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되찾으면 죽는 자 남은 한이 없겠노라.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이 민족을 위해 땅에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죽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 외치고 또 일어납니다. 죽여도 또 일어나고 죽여도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제2의 안중근, 제10의 안중근, 제1000의 만에 계속해서 그 뒤를 잇는 안중근을 만들어냅니다. 이 민족은 그렇게 선연하게 안중근의 정신을 이은 독립투사들과 그렇게 명예롭게 고국을 위해서 죽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핏값을 갖고 자유 독립을 찾습니다.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선연히 살아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해 주십시오. 땅에 떨어지고 죽는 영성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영성. 죽으면 열매를 맺는 영성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이라는 말처럼 다시 사셨다. 그 말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100% 저의 예언은 맞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부활을 못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못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다 차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억울함을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없는 신앙이죠.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바울은 고백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이 땅의 소망이 그게 진짜 소망이냐?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참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역경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은 그 죽음을, 부활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그들이 지구를 뒤집고 민류를 뒤집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고, 절대 타협함과 양보함이 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하늘의 미랄들이 땅에 떨어지고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재수없는 사건이 되고 죽어간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이 미랄은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우리들 가슴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사는 겁니다. 이 민족의 가슴에 처절하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정신 차리고 선상을 조사하고 선박의 안전 점검을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리로 얼룩지고 말이죠. 승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뭐든지 다 거짓으로, 가짜로, 서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이런 현상들을 다 겪은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재수없이 걔네들은 죽었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면 정말 하늘의 밀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아무 의미 없이 역사 속으로 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모든 어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가슴에 심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나라 지키는 사람들, 국가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땅에 떨어져 죽은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안 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부활하자. 할렐루야. 이 땅의 한 사회 구석구석을 지키는 우리들이 정말 나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정직하고 반듯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되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활할 수 있다면 정직이 깨어나고 양심이 깨어나고 책임이 깨어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깨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인정이 깨어나고 이렇게 민족의 새로운 도전으로 거듭난다면, 그 자리에 슬픔을 당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의 희생은 결코 억울한 죽음이나 그저 재수없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 할렐루야, 그 많은 열매를 우리 후예들이 딸 수 있어야, 그걸 수확할 수 있어야 이 세월호 사건의 아픔과 슬픔은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원통하게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렇게 수치로 끝났지만 결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수많은 뒤를 잇는 제자들이 그분의 뒤를 쫓아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행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이 말씀 우리가 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땅에 열매가 거둬지는 그런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있지 않도록 더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씨앗이 분명히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중심을 두고, 아픈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고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국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이 슬픔과 좌절의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이 되고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죽음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죽음과 아픔이 결코 그냥 땅에 묻혀지는, 그냥 땅에 버려지는 씨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 맺는 신앙, 그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 부활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정직함이 부활되고 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부활절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온 국민들이 겪는 이 슬픔의 현장 속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또다시 부활의 메시지를 이 민족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셨지만, 죽었지만 열매 맺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의 수확의 기쁨들을 이 민족이 거두게 하시고, 사랑하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먼저 구조되었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의 무거운 마음까지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수많은 숨은 봉사자들과 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더욱더 안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우울함을 벗어내고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로서 결단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 검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목이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 이후의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슬픔과 절망과 위로와 어둠 속에서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슬픔을 당한 이 민족 위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정직한 지킴이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신앙의 다짐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